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복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만약에 무인도에서 살게 된다면 꼭 가져가야 될 세 가지가 주어진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식량, 또 어떤 사람은 물,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칼, 또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아내, 남편, 자신의 이상적인 가치관에 따라서 아마 그렇게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초등학교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무인도에 남게 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가고 싶나요? 세 가지만 꼽아보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아이들이 모두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마실 물, 먹을 식량, 그리고 춥지 않게 지낼 수 있는 불, 대부분 이렇게 아이들이 뽑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싱글싱글 웃으면서 얘기를 합니다. 저는요 다 필요 없고요 한 가지만 있으면 돼요. 선생님이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너는 그러면은 그 한 가지가 뭐냐? 그랬더니 아이가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배만 있으면 언제든지 무인도에서 나올 수 있잖아요. 아이가 이렇게 웃으면서 대답을 하는데 누가 생각해도 그 아이의 대답은 참 명대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 불, 식량, 돈 모든 거 다 가져도 배만 있으면 언제든지 그 섬에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다 가졌다 그래도 단 하나, 그거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잃어도 단 하나만은 가졌다고 한다면 그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을 다 가졌어도 단 하나 잃어버리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8장 36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입니다. 여기에서의 온 천하는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얻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의미하죠. 이 땅에 있는 소유물과 권력, 또 권위 등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땅 위에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얻어도 자신의 목숨을 잃으면, 생명을 잃으면 다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1 더하기 1은 2이지만 100 곱하기 0은 0입니다. 모든 것을 얻어도 가장 중요한 단 한 가지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이 헛된 거라는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복음을 위해 유대인이자 바리새인이며 자신이 가진 모든 지위와 정체성을 다 버렸다고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단 하나를 얻었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사실 바울 당시에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한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가장 소중한 가족, 중요한 직장, 사업, 가장 소중한 권력, 가장 중요한 미래의 꿈까지도 버려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 것이죠. 그럼에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할례와 율법이 있는 유대인은 유대인 상태 그대로, 할례와 율법이 없는 이방인은 이방인 상태 그대로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중요한 것은 이 십자가의 복음이 시대가 바뀌고 사람이 달라져도 결코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그 누구나 구원을 얻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 당시에도 이 복음은 진리였고 이 복음 하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었고 이 복음 하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복음 하나면 어떤 시련과 고난 앞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 구원을 얻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믿습니까? 오늘도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실 이 사람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르고 어느 정도 지식을 습득하고 또 이 복음을 깨달아야지만 된다라고 그렇게 오해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심오한 사상이나 교육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믿는 것이죠. 복음은 이렇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시고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역사적인 사실을 믿는 것이다. 할렐루야. 사상이나 교육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성경대로 죽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역사적인 사실을 믿는 것이죠. 허황된 꿈과 허황된 이야기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성경대로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복음이죠.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복음이고 그것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알고 바르게 전하는 것이 복음을 가진, 복음에 속한 성도의 삶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쉽게 말해서 똥처럼 여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함께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할렐루야. 바울은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좋은 가문, 좋은 학벌, 좋은 배경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일과 종교 생활을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좋은 배경들이 유익한 줄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헛것이었다는 것이죠.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만나고 보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좋은 학벌, 명예, 권력, 이 모든 것이 다 똥처럼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을 소유했더니 내 안에 기쁨이 생기고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하지 않게 되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기쁨을 누리는 행복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외부에서 하는 세미나를 갔다가 참 어이없고 충격스러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강사분이 나오시더니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못 드리고 이 방역조치 때문에 전도도 못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의 열심이 떨어져서 한국교회가 지금 제1의 종교인데 제2의 종교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열심은 세상 그 누구에게 뒤처지지 않는 그런 헌신적이고 아름다운 신앙생활이었던 것입니다. 전 세계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서 구역 예배에 또 헌신의 봉사에 전도에 그런 아름다운 희생이 있었기에 한국교회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죠. 신앙생활의 열정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한국교회의 신앙의 위기가 찾아온 것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의 열심이라고 믿는 순간 한국교회는 위기가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충성하고 직분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충성해야 함에도 교회 성장을 위해서 교회 봉사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더욱더 중요하게 여겨지게 돼버린 것이죠. 한국교회의 신앙에 열심히 떨어져서 교회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다음 세대 아이들이 교회에 안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한국교회 복음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고 한국교회가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순간 율법주의가 살아났기 때문인 것이죠. 복음으로는 부족하기에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얻으려고 추구하다 보니까 결국 복음을 잃어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복음의 능력이 그만큼 떨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로마 사회를 지배하는 유대 사회를 지배하는 제1의 종교는 로마 종교였습니다. 로마교라고 표현할 수 없지만 로마는 로마 자체가 하나의 종교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황제를 숭배해야 하고 또 신들을 다양한 신들을 섬겨야 하는 나라가 바로 로마였습니다. 로마에 충성해야만 살 수 있었고 로마를 아름답게 섬길 때에 자신들의 성공이 보장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누구라도 다 로마에 충성하는 로마교를 섬겨야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영원할 것 같은 로마도 무너지고 말았지요. 그리고 두 번째 종교가 바로 유대교였습니다. 유대교는 생활 방식이나 문화가 달랐습니다. 로마와 다른 나라들과 삶의 방식 자체가 달랐습니다. 절기를 지켜야 되고 그들이 생활하는 모든 음식도 절제해야 됐으며 어떤 사고방식에도 말씀 토라를 벗어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철저했고 원칙적이고 규칙적인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도 로마에 협조적이었고 로마에 붙어야 살 수 있었기 때문에 타협적인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믿고 협조적이었던 로마에 의해서
무참하게 무너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3의 종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어떤 도를 따르는 종교였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약 5천 명에 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로마로부터 배척당하고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황제와 신들에게 종교적인 경의를 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참하게 죽음을 당해야 됐고, 유대인들로부터도 신성 모욕이라는 얘기를 들으며 스데반 집사와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기독교가 그렇게 핍박받고 멸시당하는 250년 동안 5천 명이었던 성도가 500만 명이 되었고, 단 하나도 없던 교회가 무려 6만 5천 개로 늘어나게 됐다는 것이죠. 철저한 박해 속에 엄청난 부흥을 이룬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이렇게 부흥한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것은 역사학자들이 세 가지로 그 이유를 뽑게 됩니다. 첫째, 예수님만을 자신들의 롤 모델로 삼았다는 것이죠.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예수님이 다 가르쳐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갔다는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로 살고 그리스도로 죽고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멸시와 천대를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삶을 기대하며 꿈꾸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것에 목숨 걸고 그렇게 땅의 것을 위해서 다른 사람처럼 아둥바둥 살지 않았다는 것이죠. 세 번째 이유는 모두가 평등하게 섬기고 나누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는 종과 또 노예와 상인과 군인 이러한 계급화된 사회였습니다. 철저하게 종은 주인의 재산이었고 그래서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내에서는 종이나 상전이나 그 누구나 모두가 다 평등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두가 함께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이다 보니까 서로의 아픔을 기대면서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는 사랑의 공동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5천 명의 성도가 500만 명으로 그렇게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당시 초대교회는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2년, 3년씩 기다렸다가 교육을 받고 철저하게 예수로 살고 고백하는 그 신앙 위에 세례를 주고 성도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결국 기독교는 379년 로마 공식 종교가 되었고 로마교와 유대교는 사라지고 기독교는 제1의 종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기독교가 제1의 종교가 되는 순간 기독교는 타락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성경에도 없는 교황 무호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성모 마리아 숭배 사상에 연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다라는 면죄부 판매, 그리고 화려한 교회당을 꾸미기 위해 엄청난 갖가지 명목의 종교세를 걷어들였고 성직 매매에다가 성직자의 성적인 타락들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구원과 성경보다는 전통을 더욱더 중시하는 그런 헤아릴 수 없는 잘못들이 교회 안에 벌어지게 된 것이죠. 결국 기독교는 타락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제1의 종교, 제3의 종교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복음의 능력으로 사느냐, 자신의 능력으로 사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앞서냐, 무엇이 뒤처지냐가 우리의 관심이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성도가 복음으로 사느냐 안 사느냐에 그 관심을 두신 거라는 얘기죠.
복음 하나로 만족하고 복음이면 충분했던 교회가 복음 외에도 다른 것이 필요했고 복음 말고 다른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교회가 중세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사도는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해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라는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는 믿음으로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복음을 통해 나타나는데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잃어버리는 순간 교회는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복음을 잃어버리게 됐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구원받은 성도라면 말씀에 순종해야 될 의무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순종의 삶을 살 때 바울처럼 내가 가지고 누리는 모든 것들이 배설물처럼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으로 만족하며 살게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받은 구원 여러분 하찮은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내가 믿는 이 믿음을 위해서 주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내어서 그 고통과 그 아픔을 감당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믿음? 그거 포기하고도 살 수 있다고요?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분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오늘 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말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기지 마시고 그 생명의 가치,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멸시천대를 당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늘 기억하며 주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며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 사진은 1904년 아르헨티나와 칠레의 국경 사이에 세워진 안데스의 예수상이라는 그러한 청동상입니다. 사실 아르헨티나와 칠레는 국경 분쟁으로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다툼을 벌여왔던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극적으로 국경 분쟁이 타결이 되고 그곳에 이렇게 평화를 상징하는 예수님 상을 세우게 된 거죠. 이 청동상 밑에는 이런 글귀가 적어져 있다고 합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구주 예수의 발밑에서 끝까지 유지하기로 세약한 평화를 만약 아르헨티나와 칠레가 깬다면 즉시 이 산의 바위들은 산산조각으로 깨어지리라.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동상을 세우고 나서 지형적으로 봤더니 산의 높이에 따라서 우연하게 이 예수님 상이 이 칠레 쪽이 아니라 아르헨티나 쪽으로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자 칠레 국민들이 얘기합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등 돌리게 한 거야? 아르헨티나만 축복해 주는 거야? 뭐야? 왜 이딴 식으로 예수상을 세운 거야?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랬더니 아르헨티나 사람들도 얘기합니다. 야, 뭐야? 야, 속이 그렇게 좁아가지고 무슨 복을 받겠어? 너희들이 그러니까 복을 못 받고 사는 거야. 서로 맞대응하면서 작은 문제가 분쟁이 격화되는, 그래서 다시금 분쟁이 심화되는 계기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칠레 국민들 사이에 이런 신문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칠레 국민들은 이미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아직도 주님의 보살핌과 손길이 더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르헨티나 쪽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신문 기사 한 줄로 칠레 국민들은 그래 하고 분쟁을 마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 상을 세운 게 무엇일까요? 예수님 상을 세운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분쟁을 타결한 기념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 상을 세운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를 가져다 주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쪽을 보고 서 있느냐 저쪽을 보고 서 있느냐 때문에 분쟁이 생긴 겁니다. 우리나라 제일 종교가 기독교냐 불교냐 천주교냐 이슬람이냐, 우리는 이것 때문에 목숨을 겁니다. 우리가 제일 종교가 돼야 된다. 우리 교회가 제일로 큰 교회가 돼야 된다. 몇 명 모이느냐에 우리는 목숨을 걸게 되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땅의 교회가, 우리 교회가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어도 복음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이 있다면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비대면 코로나 시대라고 우리의 신앙이 떨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말이죠. 우리에게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만족하십시오. 그것만을 바라보고 그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욕심내고 살아가다 보면 결국 타락은 순간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그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오늘 또 복음의 능력으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주의 복음의 능력이 살아있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이 있습니까? 십자가의 복음 하나면 충분합니까? 주여,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십자가의 복음 하나면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한국교회가 오직 주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그 능력을 전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어떤 환경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시는 충만한 은혜의 역사하심이 복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삶 위에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세계 열방 위에 지금도 분쟁 국가에서 고통받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이제부터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